구분해 보면 크게 한 세 장면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나 아직 뭐예요? 서로 요셉은 알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양식을 구해서 다시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4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야곱이 양식을 얻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우리 31장, 우리가 2주 동안 다른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 감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41장 마지막 부분에 7년 흉년이 지나고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는, 어쩌면 이제 흉년 첫 해가 지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7년 흉년이 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7년 풍년을 잊을 만큼 그 7년 흉년이 아주 끔찍한 흉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애굽은 요셉이 이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1년 흉년 첫 해를 맞이했지만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에는 이런 준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흉년을 맞이했을 때 지난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양식이 떨어진 기근을 맞이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아들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죠. 다시 1절 보시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물론 이제 가지만 1절만 보면은 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뭐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꺼려 했을까? 뭐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요셉을 어디에 팔았습니까?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죠? 아마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애굽에 가서 누구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남자들은 군대, 우리 한국은 군대가 의무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자기가 근무했던 그 방향을 향해서 뭐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군대에서 고생을 하고 그 군대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죠. 물론 뭐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애굽에는 곡식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 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 2절 말씀, 여러분 이 곡식은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식, 곡식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좀 질문이 어렵죠, 그죠? 이제 사지선다형처럼 이지선다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에게 곡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산자에게 곡식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산자에게 필요한 거죠. 죽은 자에게는요 아무리 기근이 들고 뭐 해도 곡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산자에게 곡식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그 상황이 기근이고 흉년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곡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처럼 이런 기근, 영적 기근을 맞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에서 사는 것, 저도 이제 10년 전까지는 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아직 난 뭐 10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저 스스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합리화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가면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여기서 30년 혹은 뭐 그 이상 여러분 살아도 이민자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찾아오기도 하고 힘든 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그 힘든 그 시련 뒷면에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뭘 구하는 거예요? 살 길을 구하는 것이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 길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데 그 하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다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까 생각하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누구를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양식을 누가 총괄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들었을 때에 누구에게로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 기근을 맞이했을 때 그때 살 길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자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기근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영적 기근을 통과할 때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가는 거죠. 요셉에게로 가야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께로 가야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아들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는데 누구만 빼고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만 빼고 보냅니다. 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재난이 어떤 재난입니까? 야곱이 뭘 경험했어요? 약 한 20년 전에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베냐민도 요셉처럼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요셉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 여러분, 기근,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지만 도리어 그 기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양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세상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해도
매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 물론 이제 그 양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뭐 알약처럼 만들어서 뭐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도 그 알약을 뭐예요? 취해야 살 수 있는 거죠. 뭐 나중에는 뭐 그렇게 뭐 알약 하나 먹으면 뭐 모든 우리 영양소를 다 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뭐 오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도 어쨌든 뭐예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본문을 읽는 이유도 그게 있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근육이 생기고 영적 근력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을 통과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6절부터 25절까지인데,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보게 될 43장 그리고 44장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실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지만, 실제 진짜 만나는 장면은 언제냐면 45장에 갔어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42장 오늘 본문부터 44장까지 이렇게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과정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저는 이 장면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형들이 통과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참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는 그 당시에 이 교통 수단에 의하면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걸려서 이제 애굽 땅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자신을 판 형들과 약 20여 년 만의 재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팔려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보았을 때 17세, 17살에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몇 세에 되었습니까? 30살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지금 7년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20년은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뭘 맞이하고 있습니까? 7년째 흉년 중에 첫 해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 흉년이 지났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1년 정도 지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20년 혹은 21년 정도 지났는데,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한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물론 20년의 세월이 지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요,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 앞에서 요셉을 아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2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들은 다 벗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총리로 입는 옷, 애굽의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그죠? 그런 모양으로 입었기 때문에 아마 형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얼굴을 정확하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20년이 흘렸고, 그리고 20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9절 보십시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정탐꾼들이라고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왜 형들을 정탐꾼이라, 자기 신분을 감추면서 정탐꾼이라 그렇게 몰아가고 형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을까? 여러분,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물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지만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우리 41장에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을 얻잖아요. 그죠? 두 아들을 얻은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네, 첫째 아들 요셉의 요셉 두 아들이잖아요. 이런 건 상식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므낫세의 뜻이 뭔가? 두 번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창성함. 하나님께서 뭐예요? 번성케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첫 번째 므낫세 아들 이름 뜻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잊어버림. 예, 지난 과거를 다 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라고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형들이 20년 전에 자기를 애굽에 팔은 그까지도 다 잊어버렸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형들을 정탐꾼, 우리 성경은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로 하면은 뭐예요? 스파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간첩이에요, 간첩. 여러분, 한국에서 간첩으로 몰리면 한때는 간첩으로 몰리면요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취업도 못하고 뭐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첩으로 그렇게 몰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형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이 기근, 이 흉년, 앞으로 6년이나 더 지속하게 될 이 흉년에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흉년은 올 한 해로 끝나는 흉년, 기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이 더 지속되었냐? 6년이 더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형들에게 이 양식 곡식을 그냥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형들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날까요? 20년 전에 동생을 팔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해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아마 분명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요셉이 그렇게 형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 고향에는 아버지와 베냐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요셉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고 양식을 가져갔어요.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물론 요셉이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지러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아마 형들이 현장에서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는 다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또 돌변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지 모른다, 그렇게 하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요셉이 형들을 다시 곡식을 사러 이 애굽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아버지와 자기 동생 베냐민 그리고 또 형들의 그 속마음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셉이
그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그렇게 몰았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변명하고 있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뭐예요? 12절에서 정탐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자 형들이 다시 이렇게 대답하죠.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어쩌면 요셉이 듣고 싶었던, 형들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이 내용이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그리고 자기 동생,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이복 형들이고 자기 어머니 같은 형제는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 소식 아마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아마 이런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20년 전에 자기를 파는 것처럼 어쩌면 자기 대신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또 사랑했을 텐데 베냐민도 나처럼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숨기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예요? 형들이 집에 고향에는 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막내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잘 있다.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이제 그 내용들은 여러분 읽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계속해서 뭐예요? 너희가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정탐꾼이다. 왜 한 명 있는 그 형제는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9명 여기 남고 한 명이 가서 그 동생,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확실하게 정탐꾼이 아니다, 간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이죠. 16절 17절 보십시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한 명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말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서 요셉이 이거는 너무 과한 그런 모습이다 해서 다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3일 전에는 9명이 남고 1명이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요? 3일이 지나면서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명만 볼모로 잡고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에서 가족들을 구해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요? 여전히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건 뭡니까? 반드시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려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요, 이 요셉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심중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1명을 남겨놓고 9명이 가서 누구를 데려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10명 처음 보낼 때도 야곱은요 베냐민을 집에 남겨두고 보낸 거예요. 10명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왔는데 10명이 갔는데 몇 명이 왔어요? 9명이 온 거예요. 누가 없어진 거예요? 시므온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형들 양치러 가는 거 보고 오라고 누굴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예요? 곡식을 양식을 얻어오라고 10명을 보냈는데 누가 사라진 거예요? 시므온 1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9명이 아닙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면 남아있는 시므온, 그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 반드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야곱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 이 아들들은요, 야곱이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들의 그 괴로움을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 취급당하는 것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 이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런데 그런 상황, 그 괴로움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누구의 괴로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20년 전 요셉에게 행했던, 그리고 그 요셉이 20년 전 그 구덩이에서 형님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걸하던 그 요셉의 괴로움을 뭐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괴로움을 외면했기에 지금 그들이 우리가 그 괴로움, 요셉의 괴로움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잠시 물러가서 울고 나서 형들에게 다시 와서 곡식을 주고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24절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이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하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38절에 있는데, 여러분 26절 먼저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이제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죠. 29절 보십시오.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가나안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30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보고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다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시므온도 찾아올 수 있고 곡식도 너희들이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34절 보십시오.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는 누굽니까? 지금 남겨진 시므온이죠, 그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이 무역한다는 것은 뭐예요?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쭉 나오는데 마지막 38절 보십시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셉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그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주면서 우리 그 요셉 옷인지 한번 보소서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요셉의 옷인 줄 알고 슬피 울잖아요. 내가 서울로 내려가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 고백을 지금 베냐민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형들, 그러니까 아들들의 대답, 아들들의 말을 들었고 야곱의 대답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에 야곱의 대답은 뭡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동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만드느냐?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끝이 납니다. 그리고 43장, 44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두 번째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다시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끝에 마지막 45장에 가서 결국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과 형들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죠? 그리고 43장에 가면 또 요셉과 형제들이 또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또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요, 참된 만남이 아니죠, 그죠? 참된 만남은 언제 일어나느냐? 45장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42장 오늘 본문부터 44장까지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의 과정을 길게 다루고 있는데,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일까? 저는 이것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회개의 과정이고,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형제들을 용서해주는 회개와 용서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은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우리가 그때 20년 전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요?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회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장에 가면 이제 베냐민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죠? 베냐민까지 오고, 그리고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뭘 넣습니까? 은잔을 넣잖아요.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은잔을 넣, 돈도 넣었겠죠.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은잔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와야 된다. 돌 못 가게 하는 거죠. 그 은잔 시험을 통해서 은잔이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형제들이요, 아이고 살았다, 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지금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되고 나서 나머지 형제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뭘 보는 거예요?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통과하는 이 시험을 거쳐야 요셉과 형들이 바른 관계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으로 43장, 44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기조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단순히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타포, 이 비유, 상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는 형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고 시험하는 과정 없이 형들을 보자마자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자신들을 용서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도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크게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그냥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것이 결국 회개와 용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회개와 용서의 과정이 있을 때 그 깨어진 관계가 뭐예요?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누구에게 치르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대가를, 우리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냈죠. 부활의 전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민생활 참 힘들고 또 참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좀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하면 된다. 그런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메시지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늘 언제나 십자가를 보게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42장에서부터 44장까지 그 요셉이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45장에서 참된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참된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구별하여 예배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된 마지막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을 지나고 인간이 처음 맞이하는 그 첫날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 그와 같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 그 가정, 일터, 또 직장,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지치고 또 시련의 그 고난의 기근의 그 현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근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양식이 필요하구나,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